샬롬. 오늘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셨는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가는 시간이 아마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또 올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 참 꼼꼼하게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역사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역사서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창세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먼저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서는요, 구약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까지 이렇게가 바로 구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역사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역사서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있고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있습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기가 36장까지네요. 36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0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자손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땅이 나오겠죠. 땅 언약 성취 섭리에서 민수기 31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통치 언약 나오겠죠.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해가지고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죠? 자손, 땅 통치였잖아요. 그 자손 첫 번째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마지막 통치가 룻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진행돼서 결국은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역사서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있고요. 창세기는 여기에 있고 또 창세기 37장부터 그리고 요 사이에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창세기로 딱 떼어서 볼 수 없는 거죠. 왜요? 전체 흐름 속에서 창세기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만 하나 딱 떼어서 본다면은 이 전체의 흐름을 어때요?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리, 분할, 분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분리, 분할, 분산할 수 없어요. 마치 이 생명이 있는 유기체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뭘 하나 딱 띄워가지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코끼리 만질 때처럼 그 코끼리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 만진 사람, 그리고 배 만진 사람, 꼬리 만진 사람, 그리고 코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다 이렇게 생겼다고 저마다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저마다 이야기하는 코끼리의 생김새가 다 틀리죠. 그렇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부분만 가지고, 일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오역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전체적인 흐름, 이 맥락, 요거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접근할 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부욕케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이 잘못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한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을 해서 정말 수천 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만 가지고 있죠. 이슬람은 꾸란이라고 하나요? 꾸란이라고 해서 이 마호멧이 계시받아서 쓴 그 경전을 갖고 있고, 천주교는 신구약 플러스 교회 전통 교리 이거 이렇게 있고요. 개신교는 신구약 성경이 있죠. 그런데요, 꾸란도 그렇고 꾸란에 보면 또 아브라함까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꾸란도 이 창세기 1장부터 저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사건까지는 꾸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모든 요 네 가지 종교들이 다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요? 부분적인 해석에 매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유대교, 구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일부, 그렇죠? 여기 일부, 저기 일부. 특히 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꾸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5장까지 그것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어때요?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그리고 교황의 뭐 교리나 또 교회의 전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도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고 기존 개신교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부분적으로 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맥락과 이 전체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가지고 일부분만 가지고 분리, 분할, 분산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개신교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은 첫째, 맹신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부분이나 일부분을 가지고서는 믿어라. 그냥 믿고 모르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요. 전체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천주교 개신교도 맹신으로부터 시작해요. 맹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신으로 종교에 입문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맹신을 강요한 지도자에 의해서 조종당하기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는 누구에 의해서? 랍비에 의해서. 이슬람은 이맘이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스승 같은 사람. 그렇죠? 랍비나 이맘이나 천주교는 신부, 개신교는 목사. 여기에 의해서 전부 다 어때요? 휘둘리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구약이나 쿠란이나 신구약 성경이나 뭐 교회의 전통이나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독점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그렇죠? 특히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곳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지금 전쟁이 발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슬람도 어때요? 휘둘리니까. 맹신에 의해서 이슬람에 들어왔는데 어린 시절 예? 맹신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계속 앞에서 가르치는 이 이맘이라는 이 사람이 자꾸 어때요? 예, 그냥 투쟁하게끔 전쟁하게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고한 사람들만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 귀한 일이라고 제가 늘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 좋네요. 아까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하세요?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언약하시죠. 그렇죠? 가장 먼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좀 계속 이렇게 계승이 된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우리가 곧 하게 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범죄하고 실수 많고 타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뭐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뭐 야곱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때요?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 드디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0장까지, 그렇죠?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하나님께서 땅 언약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룻기부터 에스더까지 통치 언약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역사서에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그렇죠? 인간의 어떤 성품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 하나도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역사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섭리라는 것이, 그렇죠?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믿음이 출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너희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너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건 상관없이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언약한 것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
믿게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따르라, 미치고 정말 팔짝 뛸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그렇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은 어때요? 하나님, 정말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어도 될 뿐이네. 그러면서 어때요? 믿어지게 돼 있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무시하고, 예? 뭐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예? 사람들이 그냥 눈먼 맹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먼 상태에서 믿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눈먼 상태에서 믿으니까 조종하기 딱 좋은 거죠. 예? 조종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어때요?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현실 세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개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인간들이 구석기 시대 원신들보다도 더 못하냐. 예? 그런 생각이 퍼뜩퍼뜩 나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하지만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또 잘 다독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삭이 젖을 떼었다고 하니까요. 아마 젖을 떼었다고 하니까 첫 돌 정도는 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무런 잔병치레 없이 무탈하게 무병하게 이제 젖을 떼니까 잔치를 벌였죠. 너무 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만 그 잔칫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죠.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라고 했습니까? 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요 당시 한 15살 정도 됐고요.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을 떼놓으니까 아마 한 살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15살 된, 요즘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요? 이 아이가 한 살밖에 안 된 자기 동생을 갖다가 놀리니까 여기에 이걸 갖다가 사라가 보고 그야말로 어때요? 그냥 버럭한 거죠. 그래서 저것들 전부 다 쫓아내라고. 이 말씀 보면은 굳이 사라가 이거 가지고, 그렇죠. 15살 된 큰 형이, 물론 배다른 형이지만, 어린아이 이렇게 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엄청나, 얼마나 큰 일이길래, 이렇게 다 그냥 내쫓으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 이건 좀, 사라가 이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요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네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뭐라고요? 박해했다고. 그렇죠?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박해하는, 여러분 박해하는 거하고 놀리는 거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예? 놀린 것은 예, 놀렸다라는 거하고 박해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차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박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히 응당? 예, 내쫓아라고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놀렸다고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닌가가 아니라 이것은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박해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둘이 같이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예, 내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 포인트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자 봐라. 응? 이미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렇죠? 지금 이삭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람 민족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물과 기름이다. 어차피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서로 안 좋아가지고 서로 투닥투닥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쪽으로 적용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적용한 것이 가장 합당한 적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적용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딴지걸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부터 싸웠기 때문에 근본부터 예,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스마엘을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람 민족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적용이죠. 왜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갈라디아서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렇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면에 있는 이게 아람 민족 무슨 이스라엘 민족 이게 아니라 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뭐야? 예, 선민이 아닙니다. 예? 구약시대 때는 선민이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누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야? 선민이죠. 예?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갖다 계속 아직도 어때요? 구약에 머무르고 있어요. 구약에 머무르고 있어요. 누구처럼? 유대교처럼. 예? 유대교가 구약만 가지고 지금 예, 구약만 가지고서 어때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마엘의 후손을 갖다가 적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 마음 속에 이 육신의 소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고 이걸 물리쳐야 되고 이걸 내쫓아야 될 대적으로 못 보고 현실 세계에 있는 아랍 민족을
물리쳐야 돼, 내쫓아야 돼, 박멸해야 돼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 그리고 이삭은 성령의 소욕. 그런데 누가 더 지금 힘이 셉니까? 아무래도 15살 먹은 이스마엘이 1살밖에 안 된 이삭보다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어때요? 박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소욕, 이 이삭은 박해받으면서 어때요?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이삭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듯이 우리도 어때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 강력한데 성령의 소욕은 약합니다. 어때요? 계속 우리를 박해해요. 어디로 가겠어요? 같이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약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이삭이 아버지한테 간 것처럼 아버지가 이삭을 어때요? 보호해주고 그 대적을 갖다가 아무튼 이삭을 박해한 사람을 쫓아낸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간다는 건 뭘까요? 자꾸 육신의 소욕이, 미움도, 그리고 다툼도, 그리고 탐욕도, 뭐 이 원망도, 이런 것들이 계속 끌어올려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가면 된다는데,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만 어때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는 거,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육신의 소욕은 늘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지만 이겨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때요? 순도 높은, 너무 말씀에, 하나님 성경에 가까운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점점 쳐낼 수 있어요. 미움, 원망 이런 것도 어때요? 다 쳐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쳐낼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 때문에 생고생을 전부 다 했잖아요. 형들 늘 원망하고 이런 노예로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했을 때 형들 원망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하고 만났을 때 형들 원망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형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크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공고한 형편, 이런 어려운 여건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어때요? 받아들이면은 속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자꾸 공급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 점점 죄송합니다. 가라앉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가는 거거든요.
탐욕, 욕심 이런 것도 어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탐욕이나 욕심, 이거 막 욕망,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외에는 또 없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것에 불만하는 것,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멋있게 사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져도 문제고 안 채워져도 문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가장 나에게는 최선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때 뭐예요? 비로소 행복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아버지께 가는 거야. 아버지께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렇죠. 예, 고급스러운 또는 고농도의, 예, 고단백의, 고영양가 높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때요? 예, 잘 섭취하고 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요. 뭐가 있을 때? 자꾸 우리 박해할 때, 우리 괴롭힐 때, 자꾸 우리 안에서 어때요? 힘들게 만들 때, 말씀 공급받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계속해서 보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런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렇죠? 사랑을 더해 주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그럼 그 정도로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감복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근데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그냥 살려만 주시는 것으로는 끝내셔도 뭐 아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뭐까지 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큰 민족을. 아니 왜? 예? 응? 아니 왜? 그냥 살려주셔서 그냥 대를 잘 이어서 이렇게 그냥 일갈이 이뤄가면서 그냥 살게 하시면 되는데, 뭐 거기에 큰 민족까지 이루게 해주셔요. 예?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닌 이삭의 후손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거는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 말하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갖다가 둘러싸게 된다고. 그때 그 이방 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인, 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의 도구, 이스라엘 향한 연단의 도구, 단련의 도구,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연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너무 잘 떠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어때요? 뻑하면은 이방신, 뻑하면 우상 숭배, 예? 하잖아요. 근데 이방신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요한 수단은 바로 뭐예요? 대적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냐. 그제서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도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를 차곡차곡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연단의 도구를 차곡차곡.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누굽니까? 이 롯과 두 딸에게서 난 암몬의 후손, 모압의 후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강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것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그 의미,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죠? 어떤 일이 드라마틱하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뚫고 이루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내년이면 이제 10주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10년을 버텨나가? 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도 있죠.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투자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거는 100%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지.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주변에 여러 조언과 여러 가지 잠을 얻어서 딱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거덜났을 때,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꺾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확인할 때, 그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있죠? 우리의 현재 있죠? 우리의 미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 못지않은 거라고요.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딴 길로 안 갑니다. 우리의 과거에 후회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현재에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거도 후회, 그리고 현재도 불만, 미래도 불안. 그래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다른 곳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전부 다 행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정말 나를 웃게 하는 것이든 형통한 것이든 공고한 것이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10월 오늘 딱 절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가을 깊숙이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